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요약을 하면 첫째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악에 빠지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세 번째는 오늘 제목인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세 가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뭔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분열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열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현실은 무서운 분열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뉴스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하면 그 속에서 계속 깨지는 소리, 대립하고 싸우는 소리,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가 무슨 그렇게 큰 땅덩어리도 아닌데 지역 간의 갈등이 있지요, 계층 간의 갈등이 있지요, 이념 간의 갈등이 있지요,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노사 간의 갈등이 있지요, 정치인들은 여와 야의 갈등이 있지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이 심화되는 분열의 현장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파벌 싸움으로 병들어 있는 곳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싸움의 배후, 실체를 알아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이간질해요. 그리고 나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나눈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사탄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존재한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가지고 하나님과 이간질해 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든 게 사탄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열한다고 하는 것, 싸워서 나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슈바이처 박사는 무서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진짜 무서운 이단이 무엇이냐? 사랑이 없는 기독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아주 잘 대처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단과는 하나 될 수 없다, 대적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사랑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의 열심은 세계적으로 소문나 있어요. 여러분은 세계에 나가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세계에 이렇게 나가본 분들은 꿈이 뭐냐? 한국교회를 가보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서 여러분을 만나는 게 꿈이에요. 마치 옛날에 우리가 미국을 그렇게 가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분들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해요?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해요? 이것은 한국교회의 자랑이요, 칭찬받아서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싸우는 일에도 또 열심히 해요. 이런 건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싸운다고 하는 것, 성도들끼리도 쉽게 화내고 서로 판단하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참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쓴 커피 한 잔을 놓고도 무엇부터 먼저 해요? 기도부터 먼저 하잖아요. 이런 민족이 또 있나? 대단한 민족이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쉽게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강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거 안 드리더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우선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용돈 잘 드리고 또 선물 귀한 거 사다 드리고 그래도 형제들과 늘 싸운다. 그럼 부모 마음이 편합니까? 어때요? 안 편하죠. 용돈 좀 적게 주면 어때요? 선물 안 주면 어때요? 형제간에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러분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러냐?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싸우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가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가끔 뉴스에 보면 참 마음 아픈 소식을 듣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혼자 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 그런데도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혼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몇 날이 지나가지고 이웃에 의해서 발견돼. 이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사람 인자. 이렇게 서로 기대서 살도록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화원이나 저 수목원에 가면 여러 가지 꽃이 있잖아요. 근데 꽃의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이 다 모여가지고 꽃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여러분 보면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은사도 다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다 다른 우리가 모여서 뭔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이렇게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의 모임 보세요. 세상의 모임은 동창회다. 그러면 배운 학교가 같잖아요. 또 무슨 향후회다. 고향이 같잖아요. 또 무슨 등산회다. 취미가 같잖아요. 이 같은 무엇인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잘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가 되게 하는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예뻐져요? 그러니까 사랑이 바로 그 재료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설사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아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어떤 때 미운 마음이 막 이렇게 와도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섬기고 이래서 우리 서로가 옆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서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는 교회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 되는 이유, 하나 돼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예수님의 뜻과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자, 어떤 사람은 다음에 하자, 이렇게 서로 나뉜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서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남쪽으로 가자고 하고, 북쪽으로 가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목표하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분열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이 불신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사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분열된다고 한다면 사명은 고사하고 세상에 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핵무기 위기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안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신문에 나고요, TV에 나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 뜯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니나 잘하세요. 복음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있어요. 이것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정하고 이끄는 목표가 내 개인의 목표를 세우고 이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따라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앞장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됨의 모범을 제시하셨어요. 20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이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각기 다 흩어져 가지고 전도했잖아요. 그 전도에서 변화된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에서 변화된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도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라고 부르면서도 교회가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나눠진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분열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무참하게 짓밟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로 어그러진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자,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비유,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지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된 거잖아요. 나무와 가지를 떼서 말하지 않잖아요. 나무 하면 그 안에 가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1절에서 23절 사이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됨을 모범으로 제시하시면서 그럴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아직도 믿음에 있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75억의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예요? 네? 뭐예요? 네, 죄예요, 죄. 경제가 아니에요. 안보가 아니에요. 죄란 말이에요, 죄. 경제가 아무리 튼튼하면 뭐래요?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다. 그러면 끝장이에요. 안보가 아무리 확실하게 돼서 평화롭게 산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바로 죄에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문제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어때요?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환영받아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돼요. 그죠? 뭐 우주의 비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비밀까지도 어디서 알 수 없는 많은 지식을 알게 돼요.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 응답도 받아요. 기도 응답 받아볼 경험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게 돼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신비로운 체험도 해요. 막 방언도 하고 뭘 체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끌어들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대부분이 뭐예요? 거의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백성들이 뭘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 교회 안에는 절대로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치가 무엇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제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때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활절 행사다. 뭐 그러면 다 한 곳으로 모이는 거. 이런 것을 교회 일치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이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서로 교리가 달라요. 또 신앙에 대한 어떤 신앙생활 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이렇게 교파별로 나눠졌어요. 무슨 교파도 그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나눠지다가 보니까 매우 한국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가? 이것은 무엇으로 하나 돼야 돼요?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돼야 돼요? 진리로 하나 돼야 돼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취미로 하나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은사로 하나 되면 안 되고 진리로 하나 돼야 된다. 진리는 오직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라 통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보다는 둘이 나아요. 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일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면 뭐가 돼야 돼요? 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일이에요. 두 사람이 모이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아니, 하나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 힘을 얘기하는, 한 사람이 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모이면 무엇의 힘을 발휘할 수 있냐고요. 수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하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은 다섯도 될 수 있고 열도 될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됨의 비결이에요. 자, 하나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힘이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이 힘을 더하면 그 일을 해낼 수도 있어요. 산줄기에서 흐르는 아주 실개천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물이 모여서 개울을 이루잖아요. 그 개울이 모여서 강을 이뤄요. 강물이 모여서 바다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큰 몸을 이루게 돼요. 마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류해서 계속 흐르다가 보면 거기에 천국의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뭐가 부딪혀요? 뭐 부딪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하나가 돼야 된다 알긴 알아요. 근데 아는 것만 가지고 하나가 딱 돼요? 예? 근데 무엇 때문에 부딪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 부딪히게 하는 그 요소들을 버려야 된다. 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지 않는 한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한번 좁혀서 말해 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그 비우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비운 사람, 자기를 비우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 사람은요, 가문이 좋은 가문이에요. 공부도 최고 학부에서 공부했어요. 물질도 많고요, 권세도 높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가 다스리던 때니까, 세계를 지배하던 때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3번씩이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3번씩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요, 현대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뭐 큰 일인가 이렇게 말할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던 시대잖아요. 그냥 걸어 다니던 시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내일은 저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3번씩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비행기 타고 다니며 하라고 그래도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나도 나의 것을 버리고 나의 것을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도 기적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얻으신 영광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나에게도 예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린 영광이 어떤 것이냐? 2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서 누리던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2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십자가의 사역을 마친 후에 이제 사역을 다 이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그 영광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와 영광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와 영광은 같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따르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힘든 일이잖아요. 그 영광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다가요 하나를 더하셨어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은 누구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누가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만세전부터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 과거에 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예수님이 누릴 그 모든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예요? 영광을 누리기 위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영광이라고 얘기해도 안 놀랐으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인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누릴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랑 가운데 영생하는 복이에요. 제자들이 누릴 영광은 12 제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엄청난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복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도 통과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잘 거치게 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세계에서 금메달을 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잘 감당하고 나면 나중에 금메달을 따게 되고 은메달도 따게 되고 동메달도 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세계가 경쟁 상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업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도 이와 같은 것이에요. 십자가는 형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귀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식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것만 거둘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 고집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만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신다고 한다면 내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것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자,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도 이런 말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부족하지만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어린 자녀와 함께 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어린 자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똥 싸고 오줌 싸는 것밖에 못해요. 젖 먹고 그런 것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어때요?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부모가 해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갈 수도 있잖아요. 어린 자녀가 시장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친척 집에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요? 부모가 업고 가는 거잖아요. 업고 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 이상은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신앙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비춰요? 뭘 가지고 비치냐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비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게 쓰임 받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소리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신호를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은행일 저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예? 핸드폰 가지고 은행일도 보지요. 무슨 백과사전 노릇. 아니 이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고 기능이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짝에도 쓰질 못해요. 배터리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후레쉬를 가지고 있다. 캄캄한데 후레쉬를 비추려고 해도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출 수가 없어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고 능력 있고 은사도 많고 그래도 배터리가 있어야 돼. 배터리. 그 배터리가 뭐냐? 돈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끼리도요. 개성이 강한 사람하고 만나면 어때요? 만나서 오늘은 무언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하다 보면 싸우죠. 개성이 강하니까 양보도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서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개성이 강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해도 하실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것을 붙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죽을 때, 세상 떠날 때 그 돈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유명한 대그룹의 부회장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돈이 그 집에 엄청 많아요. 아무 일도 못하더라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박사학위가 그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권세 높은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뭐 TV에 그런 사람들은 다 죽으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누가 죽었구나 금방 알잖아요. 권세가 그 사람을 붙들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때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요.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고 한다면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온전함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교회 위에 맡겨주신 거예요. 어디에서도 이 비밀을 말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만약에 금년에 인도네시아를 갑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선교지를 생각해서 헌금하고 그렇게 한다고는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다 이름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난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자, 사실은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 되기를 힘쓴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다만 문제가 뭐냐? 하나 된 사람으로서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